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면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참된 존재, 머리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참된 존재가 되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을까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서, 즉 그리스도에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 도움을 받다가 에피코레기아인데 공급함, 지원, 그런 뜻이에요. 모든 공급을 받는다는 공급.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생명과 복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복을 공급을 받느냐?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자, 이 마디가 뭐냐? 관절입니다. 관절. 우리가 그 집을 세울 때도 기둥이 있어야 집이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보면 몸의 기둥에 해당되는 것이 뼈입니다.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뼈가 없다면 우리는 연체동물처럼 허물허물해가지고 이런 지금 형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다 이렇게 형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뼈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형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뼈가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절로. 여러분, 우리 몸이 뼈로 이루어질 때 뼈에 관절이 없다면 우리는 형체는 유지하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관절이 없습니다. 그럼 뻣뻣하게 이렇게 그냥 죽은 시체처럼, 동상처럼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형체를 가지되 그 뼈가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이 마디가 관절이라는 거예요. 관절. 우리 몸에 관절이 몇 개쯤 될까요? 187개쯤 된다 그래요. 우리 몸에 관절이 187개. 이 손에 해도 뭐라 관절이 많지만 어깨에 관절이 있죠. 팔꿈치에 있죠. 손목에 있죠. 손가락에도 여기 엄지에 2개, 손가락 여기에 다 3개씩 있습니다. 여기면도 팔 하나에도 관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절이 있기 때문에, 손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잡을 수도 있고 압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아기를 안을 수도 있어요. 이 턱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밥도 먹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관절이 다 관절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다리도 여러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다 앉고 일어설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걷거나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뼈나 허리뼈도 일종의 그게 관절이죠. 관절로 목을 마음대로 돌리고 허리도 굽혔다가 펴었다가 옆으로 돌리고 이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이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형체를 유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뼈가 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뻣뻣한 시체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다. 마음껏. 뼈가 뼈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에 짐도 지고 아기도 목마 태울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게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다. 마음껏. 참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었어요. 연체동물처럼 만들고 뼈가 있어서 형체를 가지되 그 뼈가 또 다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마음껏 사용하고 움직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장판도 어디에 있습니까? 성장판? 관절 부분이 있어요. 관절. 애들 때는 성장판이 그 뼈 연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뼈가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면 연골로 된 성장판이 뼈로 변하면서 성장판이 다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몸이 뼈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이런 형체를 가지면서 마음껏 이 몸을 사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남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복하다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는 동사에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언제나 무릎을 꿇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뼈처럼, 뼈가 얼마나 강합니까? 뼈처럼 너무도 강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관절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한없이 약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이 동물 중에서 무릎을 꿇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짐승은 딱 앞발, 뒷발 다 이렇게 탁 무릎을 꿇는 동물이 있어요.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는 자기 등에 짐이나 사람을 태울 때 이렇게 앞발도 그렇고 뒷발도 딱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낙타가 이 큰 섬에는 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그 성지순례 때 가서 낙타를 타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낙타가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나 낙타가 힘이 세고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그 사막을 못 통과합니다. 근데 낙타는 물도 안 먹고 그 사막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며칠 그 물도 안 마시고 길도 안 잃어버리고 지나가요. 낙타는 그 정도로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강한 낙타가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그 새벽에 그 시내산 올라갈 때 새벽에 이제 올라가는데 깜깜하니까 몰라요. 근데 보니까 날이 밝으니까 거기에 낙타가 수십 마리가 있는데 낙타가 다 무릎을 꿇고 주인을 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리를 아무도 내지를 않아요. 낙타가 있는지도 몰라요. 주인이 시킨 대로 다 무릎을 꿇고 있다가 사람을 태우면 쉬고 가요. 이야, 낙타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타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앞발, 뒷발 다 네 발을 다 무릎을 꿇습니다. 소나 말은 그러지가 않죠. 소나 말은 누잘 때고 약간 비스듬하게 발을 일어야지 무릎을 안 꿇어요. 근데 낙타는 신기한 게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낙타를 빌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약한 자가 되어 무릎을 꿇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릎을. 그게 마디의 관절. 하나님은 무릎을 꿇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느냐. 저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천사한테 야, 너 가서 저 사람 좀 도와주라. 저 사람한테 돈 좀 주라. 뭐 좀 갖다 주라.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낙타처럼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태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태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낙타를 타고 인생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인생 광야를.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꼭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낙타 10匹에다가 주인의 모든 것을 싣고 떠나더라.
메소포타미아로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려고 낙타가 되셔서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장가를 오셔, 장가를. 그래서 우리를 무릎을 꿇어 태워주심으로, 우리와 결혼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낙타를 타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에 지금 부분적이지만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과 복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낙타처럼 무릎을 꿇어야 된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 창세기 24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올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밖에 낙타들을 무릎을 꿇어요. 왜요? 자기도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낙타는 무릎을 꿇어야 사람들이 주는 물을 마시죠. 서가 있으면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됩니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무릎을 낮아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어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겸손한 자,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와 생명과 복이 확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고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하자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당신의 생명과 복을 주려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낮아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은 하나님이라는 낙타를 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라는 독수리를 탈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무릎.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무릎을 꿇으면 나를 낮추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독수리를 타고 낙타를 타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무릎을 꿇어 우리를 태워주심으로 하나님을 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 지혜, 힘, 존귀, 재능, 은사 그걸 다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내 것처럼. 그랬더니 인간들이 착각하더라. 착각.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생명, 지혜, 존귀, 은사,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원래 나한테서 나온 내 것이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들은 호가 호의를 하고 있어요. 호가 호의. 옛날에 숲속에 호랑이가 짐승들을 차례로 잡아먹다가 호랑이를 잡았어요. 여우를 잡았어요.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우가 살라고 깨를 부렸어요. 호랑이 자네 나를 잡아먹으면 큰일 나네. 저 하늘의 임금 천자께서 나를 이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셨네. 당신 그러니 나를 잡아먹으면 저 하늘 임금의 명을 어기는 것이네. 자네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 뒤를 한번 따라오보게. 모든 숲속에 있는 짐승들이 나를 보면 다 피할 것이네. 그래서 호랑이가 진짜 따라가 봤어요.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뒤를 따라가 보니까 진짜로 막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 다 피하고 숨어요. 토끼가 오더니 확 숨어요. 야, 호랑이가 토끼는 여우보다 작으니까 숨었겠지.
근데 좀 있으면 늑대도 여우를 보고 피하고 숨고, 좀 이제 곰도 여우를 보고 피하여 숨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짐승들이 누구 보고 도망갔습니까? 호랑이 보고 도망갔는데, 이 여우는 모든 짐승들이 자기 보고 도망갔다고 호랑이를 속인 거예요. 호가고, 앞에 호자는 여우 호자, 거짓 가자, 호랑이 호자, 미음 위자. 지금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심으로,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를 태워주심으로, 하나님이란 우리가 독수리를 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대. 착각을. 인간이 자기가 자기에게 쏙들어도 쏙들어.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예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인간들이 다 속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생명, 복, 모든 좋은 것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각. 그래서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 지혜, 재능, 은사, 좋은 거 있으면 이게 자기가 준 줄 알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느냐, 큰 소리 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러는데 넌 왜 그래? 그렇게 정죄하더라고요. 불평, 원망하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낙타를 타고, 하나님이라는 독수리를 타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렇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에 하고 하늘의 땅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벨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자.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심으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들은 원래 내가 이런 존재이냐 착각을 하더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게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가 그런 존재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라. 그걸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그게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되 아기로 오시다. 아기. 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더니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옷 벗기고 죽이더라고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뿌리는 교만이라는 교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시험에 들었다, 오직 원인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아기로 오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왜 못 굽는다고요?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관절이. 나이가 들면 관절이 굳죠. 애 때는 관절이 부드럽습니다.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고 하나님 앞에 관절이 부드러워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 19절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하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엔 넘어짐의 앞잡음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멸망을 하는 지름길은 뭐냐? 교만이란 교만. 뻣뻣해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 목이 뻣뻣한 것.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딴 게 아닙니다. 간절히 뻣뻣해지,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여러분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이 공급되는 방법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